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이 표현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명을 해도 인간의 삶은 생존 투쟁이잖아요.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한가롭게 보이는 초원에 온갖 생물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그 숲을 밑에서는 약육강식을 위한 이 삶의 변화들이 굉장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큰 짐승은 작은 짐승을 먹고 살기 위해 잡아먹으려고 했을 거고, 또 작은 이 동물들은 이 식물을 뜯어 먹기 위해 이곳저곳에 자기의 것을 찾아다닐 거예요. 이런 생존 투쟁은 땅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공중에서도 물속에서도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먹는 투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곧 하루하루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칼 막스는 인간의 역사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으로 봤죠. 자본과 기술을 가진 부르주아 계층과 육신의 힘 위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플로레타리아 계층. 이 둘로 이분해서 역사는 이 두 세력의 부딪힘과 갈등과 싸움이라고 봐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토이미는 역사를 종족 보존 투쟁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 공동체가, 한 종족이 혹은 한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갈등으로 보았다는 거죠. 좀 더 질서가 잘 짜여 있고 내부적으로 강한 종족이 그보다 열등한 종족을 지배하고 누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종족은 역사에서 퇴보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강한 종족만이 남게 된다. 그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찰스 다윈은 인간의 역사를 생존을 위한 적응으로 봤죠. 주변 환경과 변화에 따라 잘 적응하는 종족은 살아남고 그것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는 도태되고 만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므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적응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존재다. 이게 다윗의 논리였습니다. 역사학자나 철학자들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두가 삶 자체를 하나의 싸움으로 본다는 것은 동일한 인식인 것 같아요. 굳이 역사가나 철학자의 주장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투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별 고민이 없습니다. 교회 올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바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옷은 한 벌밖에 없고요. 화장품은 없으니까요.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더 좋은 자동차를 타기 위해 싸워야 하고, 더 좋은 컴퓨터를 갖기 위해 싸워야 하고,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점점 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될 거죠. 그 직장의 다정한 동료들도 사실은 나의 적입니다. 그가 잘해서 높은 인사평가를 받게 되면 그가 나보다 빨리 승진할 게 뻔하잖아요. 이 갈등이 생기죠.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우정을 나눈 친구들, 사실은 다 나의 적입니다. 그가 공부를 잘하면 대학문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의 석차가 올라가면 반대로 나의 석차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삶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다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춥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멈출 수 없는 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싸움이 어렵다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 비켜가야 할까요? 숨어버릴까요? 도망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서 피하고 도망가 숨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처세술 여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피하고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서도 승자가 되십시오. 물질에서도 승자가 되십시오. 직장에서 승자가 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자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는 존재인 반면 패자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피하는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상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나 혼자는 안 되죠. 나 혼자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외모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뭐 다 따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그분의 역사와 권능 안에 나를 내려놓는 것. 실제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전체로 맡길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거죠. 내 실력에 근거한 적극성과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근거한 적극성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요단강이 멈췄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이 세상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는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고 사는 이런 세상의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부수적인 선물인 거예요. 올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겁니다. 부분적인 승리인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써서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분적인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최후의 승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 합시다. 원하는 걸 다 받았다 합시다. 원하는 시험을 다 합게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점점 전진전진했다 합시다. 큰 집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국회의원 대통령도 됐다고 합시다.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다 합시다. 다 갖고 싶은 걸 다 가졌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자랑할 만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누가 그 인생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의 승리,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 심판대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면접과도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진 이 판결 하나가 이제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까지 영생의 길로 천국 그렇게 가다 내게서 지옥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지옥 그렇게 가다가 내가 섰을 때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판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판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지만 이 믿음의 승리도 꼭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몇 가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만은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이고 삶의 모든 것이고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엔 말이에요, 318번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318번을 기록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셔서 내 신앙을 심판하시더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등에 보면 재림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도적과 같이 임한대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가 도적과 같이, 다시 말하면 누구도 모르게 언제 올지 모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몇 가지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의미를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의미 속에 하나는 지킬 것인가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지킬 집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들어가는 집이 어떤 집들입니까? 그냥 살기 어려운 집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좀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신혼부부집, 폐물을 받은 집, 뭐 이런 집들, 그 집에 들어가지, 여러분 진짜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도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성공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그렇게 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여야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키워나가고 길러나가고 지켜나가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적어지고 세상을 향해 눈이 밝아질 때 갑자기 주님 오시게 되면 나는 그분에게서 지킬 것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고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셔요. 그리고 모두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심판은 받지만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인데, 온전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도적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도적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도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옵니다. 모든 사람이 방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불의의 습격을 해서 원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넋을 놓고 있을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로 나뉘어 있습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이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지금 있는 등과 지금 킬 수 있는 약간의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기름이 거의 다 소모가 다 됐습니다. 이제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더 부어서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이제 부어갈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리석기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에 노예가 돼서 어리석게 살고 있고, 명예라는 것에 노예가 돼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을 다 가져왔지만 그들에게 빠져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충만한 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을 요청하셨습니다. 힘드신가요? 그래도 성령님 2 손에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계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는 없을 것까지 생각하는 신앙도 잘못된 건데,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내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때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너무나 무감각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그림이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조금만 좀 더 있다 와주세요. 지금 있잖아요, 적금이 거의 탈 때가 다 됐어요. 아우, 이거 그냥 20년을 문 거예요. 20년. 조금만 더 있다가 적금 탄 다음에 아유, 그 다음에 좀 와주세요. 하나님, 결혼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좀 와주세요. 이거 먹고 싶은 거,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다 먹고 좀, 여행지가 어딘데요? 아, 여기 차 활부 끝나면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가요? 그 기도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문장만 바꿨을 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입으로 내진 않았지만 이 속에 나는 이렇게까지 갈 거야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에게 계속 무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가장 우선하여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300번이 넘도록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가서야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 들을 걸, 아무리 집사님 이야기 들을 걸 해봐야 늦습니다. 주님 요만큼 모자라는데 요거 용서하시죠.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실패하지 맙시다. 아니,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하면 지옥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2023년 한 해만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는 1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될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안에서 깨어나고 기도하며 깨어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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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로 주의 손을 꼭 잡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꼭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주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